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평화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빤히 쳐다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 그들 스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 말이 쉽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진 믿지 못했는데 누가 그 사실을 믿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터라 그들은 이럴 수도 없었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인지라 안전할 수도 없고 그걸 전하자니 그걸 누가 믿을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기로 하고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오갈 데 없던 제자들에게 마가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제공해 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최초의 교회당이 된 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최초의 교회당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교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다락방 교회인 셈인 거지요. 이후의 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가정에 모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유한 의미가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가정에 모인 교회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는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에 모이는 교회, 즉 가정교회를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목장은 구역과 다릅니다. 구역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작은 단위로 나눈 그런 조직입니다. 하지만 목장은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엔 목장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목장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이끄는 사람을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는 평신도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일종의 평신도 목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목회는 목자가 해요. 목자가. 각 목자가 자신의 목장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하느냐? 목사는 바로 그 목자들이
자신들의 목장을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요? 이제 그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최초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제자들한테 빌려준 그런 공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담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 이름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11 사도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겠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11 사도니까 11명.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어머니, 그 형제들이 또 몇 명 있었어요. 그래봤자 또 그래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던 최초의 교회는 그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가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몇 명쯤 되었습니까? 120명쯤 되었대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 적혀 있습니다. 120명쯤. 성령님을 모시기 전 그래도 믿을 만한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은밀하게 사역해서 교회가 120명까지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120명까지. 어느 정도 신도의 수가 늘어나자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울 사도를 뽑자는 제의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뒤에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줄은 몰랐어요. 죽일 거라 생각하고 판 건 아니었습니다.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래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완전 중죄인으로 몰아갖고 완전 갈기갈기 찢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아주 극형 사형이었습니다. 최악질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죠.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넘긴 건 맞지만은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뭐 그냥 옥에 가두든지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뭐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막 없애버리는데도 어떻게 없애버렸냐면은 완전 중죄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죠.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이제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이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는데 그 줄이 또 끊어졌나 봐.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이제 창자가 이제 다 흘러나왔다. 이제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좀 끔찍하게 최후를 맞은 것이지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 자리를 채우자. 하지만 아무나 사도로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면서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를 아무나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뽑긴 뽑아야 되는데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뽑지? 그래서 조건을 달지요. 22절입니다.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세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이제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입니까? 사도들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것 아닙니까? 봐야 증언을 하지. 보지도 않고 증언하면은 위증이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본 것이죠.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몇 사람이 나왔다? 이 두 사람이 그 조건에 해당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왜? 자리는 한 자리니까. 두 사람을 다 뽑을 수는 없어. 근데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여인이 그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죠. 짝대기. 저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혹시 뽑기 해보신 적 있으면 뽑기, 번데기 주고 꽝 걸리면 뽑기, 번데기 주고, 그리고 이제 잉어 이러면은 막 그 큰 잉어 그 설탕으로 이렇게 만든 잉어 모양의 혹시 그런 뽑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종의 이제 저게 이제 제비 뽑기인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제비를 뽑은 거야.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큰 마트가 오픈하면은 뭐합니까? 뭐합니까? 추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아주머니들이 막 때로 모여가죠. 가서 이제 뭐 타옵니까? 어떤 사람은 쌀 가마니 받아오고, 어떤 사람은 막 뭐 이제 뭐 빡개추 받아오고 뭐 이렇게 받아옵니다. 이제 뽑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1등은 뭐 받아옵니까? 뭐 텔레비전 한 대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누구를 뽑을지 하나님께 맡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사도인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취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비뽑기였다며, 제비뽑기. 왜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그들은, 우리한테 제비뽑기는 뭡니까? 나는 제비뽑기라면은 번데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번데기. 이제 꽝 걸리면 번데기를 주더라고. 꽝 하면은. 근데 그때 먹었던 번데기가 참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먹을 게 없었거든. 번데기도 많이 안 줍니다. 요만한 거 주는데, 막, 매달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 아줌마 국물 좀 넣어주세요. 국물 좀 넣어주세요. 라면은, 신문지에 국물 넣어주면은, 한참 알갱이 끈집으면 국물이 없어. 다 어디 갔을까요? 신문지에 이제 이게 다 흡수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찌합니까? 그 신문지 빨아먹고 있어요, 이제. 기억 안 납니까? 내만 그랬습니까? 다 그랬는데, 그거. 그 신문지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찔하죠. 그 신문지가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종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아마? 그 번데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먹은 다음에 신문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풉니다. 왜 푸냐면은, 풀면은 꼭 밑에 그 번데기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는 뽑기 하면은, 막, 황금, 잉어 이런 거는 별로 걸려본 적이 없고, 근데 이 사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뽑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비 뽑기로 이제 뽑은 거예요. 뽑기로. 무슨 번데기 뽑는 것도 아니고.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 방법이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제비 뽑기였을까?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이 이제 가슴바지 이제 주머니입니다. 일종의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뭘 넣으라고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뭐지? 그거를 이제 이 가슴바지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겁니다. 거기 이제 딱 넣고 들어오래요.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 복장 중에 가슴바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옷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속바지를 입고 또 이렇게 또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이제 또 그게 또 이제 가슴 바지를 이렇게 이제 취하는 그 제사장 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마지막에 입는 게 이제 이 가슴 바지, 흉패라는 것을 딱 가슴에 붙여요. 그 가슴 바지 안에 이제 뭘 넣느냐면은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은 작은 돌처럼 생겼습니다. 뭐 바둑알처럼 작은 돌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흰 돌과 검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의 기능이 뭐냐면은 사람의 판단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한 뒤에 하나님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어떻게 한다? 이 이제 가슴바지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흰 돌의 개수와 검은 돌의 개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비뽑기를 막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림과 둠밈을 가슴바지에 넣고 이제 무작위로 뽑는 게 뭡니까? 이게 결국 이게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 이게 제비뽑기의 이제 최초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 최초의 교회가 사도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제비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뽑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단지 제비 뽑기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제비 뽑는다고 해서
뭐가 뽑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충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 다시 말해 충분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판단이 안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방법이 뭐라고요?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은 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우림과 둠밈을. 그 방법은 이제 구약 때 사용했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떤 결과든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결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은 잘 안 쓰지만은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 뜻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될지, 누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만은 내 뜻이 있을 수 있잖아. 아, 나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뽑기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뽑기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뽑기 아닙니까? 뽑기라는 것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언정 그렇게 결정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 뜻과 다를지언정 걸리는 것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이 나오도록 어떤 조작을 할 경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게죠. 결국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확인 수단이지 제비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제비뽑기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제비뽑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어떤 기도가 있죠? 뭐 감사기도, 찬양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죠? 간구기도, 탄식기도, 저주기도 등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 종류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질문 기도를. 기도에 질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구 기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간구 기도. 거의 대부분이 간구 기도입니다. 거의 기도가 다들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거의 기도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간구 기도거든요. 간구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간구 기도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실이 어떤 기도가 강하냐면은 간구 기도가 강하고 대부분 기도를 간구 기도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감사기도, 찬양기도 좀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좀 해요. 그런데 정말 약한 기도가 뭐냐면은 탄식기도, 저주기도, 질문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 번씩 탄식기도는 좀 해요. 탄식기도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하다가 하나님한테 또 이런 불평하다 내 혼나는 거 아이가 싶어 얼른 또 입을 닫아버리죠. 저주기도, 질문기도는 아예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저주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는 질문기도입니다. 그런데 질문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질문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물어야 답을 듣지. 물어야 답을 듣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 뜻을 모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질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 기도가 그럼 질문 기도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질문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된다니까. 그게 질문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 아뢰었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기도겠죠. 주님께 아뢰었으니까 이제 이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뭐라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다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네. 주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간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간구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간구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질문 기도를 했어요. 왜? 뭘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올라갈지 말지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나? 내가 전쟁을 해도 될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갖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내가 싸움을 해갖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누가 싸움을 건다. 그럼 내가 이 싸움을 겁낼까요? 안 겁낼까요? 안 겁냅니다. 내가 싸움을 해갖고 늘 얻어터진 사람은 도망을 다니겠지만 다윗은 싸움을 해갖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후에는 몇 번 진 적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때까지는 다윗이 혼자서 나가든 심지어 지 혼자서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싸움을 해갖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왜 저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 말.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 말. 내가 저 민족과 싸워도 돼? 싸움이 겁났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했다니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싸움이 겁났던 게 아닙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만약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뭘 원했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 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싸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싸우는 건지 다윗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내 욕심에 저들과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싸워도 되는 것인지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이 말. 싸울까요 말까요 그겁니다. 하나님 싸우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안 싸우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이 남자 좋으면 만나고, 이 남자 안 좋으면 안 만나고, 내가 이 일 하고 싶으면 이 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돈이 된다 싶으면 막 열심히 하고, 막 별로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때리치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해.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또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기도예요. 이런 패턴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다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어리석은 기도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래 안 했다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뭔가를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전쟁 치러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물러날까요? 저것들로 한번 붙을까요? 아니면 안 붙을까요? 저들을 주님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저것들을 네 손에 붙이마. 그러니 저들을 쳐 부수어라. 그게 내 뜻이다.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다.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으면 다윗은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자, 직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합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갑니까? 자, 결혼할 상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까? 자, 대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까? 자,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합니까? 대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자기 원하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한 일은 그 결과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결과는 꼭 원치 않는 일이 같이 발생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더라고. 다윗은 주님께 물어봐서 가라고 하시니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막 주 터지고 이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군사를 끌고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한 판 더 붙으려고.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뭐 했다고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아뢰니. 역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 질문기도 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질문기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한번 승리했잖아요. 이미 한번 승리했다니까. 이미 한번 이긴 나라 한 번 더 이기지 못하겠어요?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미 내가 한 판 이겼다니까요. 하지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술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왜 우리는 묻지 않고? 우린 잘 안 물어요.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 내가 자신이 있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수록 더 묻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묻습니까? 물을 때도 있어. 어떤 일을 묻습니까? 아빠한테 묻습니다. 엄마한테 묻습니다. 어떤 일을 묻습니까? 엄마,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왜 묻습니까? 약간 자신이 없을 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좀 실력이 딸리면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묻는다니까. 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거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실력이 좀 딸리거나, 이러면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서 묻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 묻지 않고 결정을 한다. 묻지 않고 선택을 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설령 문제가 생겨도 요런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결하지 뭐. 만약 요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이렇게 해결하지. 내 계산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떨어지면은 어떻다? 내가 안 묻는다 이 말이야. 물을 이유가 없어. 오히려 막 물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난 어차피 할 건데 막 하지 마라 해사고 말이지. 막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묻는다. 내가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수록 더 안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낭패를 당하지요. 거기서. 낭패는 항상 거기서 당해요. 낭패는 항상 거기서 당해요.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엉엉 웁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리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있는 일이니 굳이 물을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라니까. 언제나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얼마든지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 원인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두 손 두 발 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요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완벽한 계산이 들어선다 할지언정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는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따르는 태도, 그런 태도로 묻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려줘봤자 그 사람은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들어도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시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과 다르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제가 제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 따를게요. 이런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따르세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은혜를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있어서 전쟁은 물론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싸움을 됐다 잘했어요.
싸움 자체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뭐 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붙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물러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와, 그때 내가 그랬으면 어쩔 뻔했노. 근데 반대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해나가면은 반드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리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주님은 이것까지 계산하고 계셨구나. 이것까지 계산하고 계셨구나. 미처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당장에는 보기 좋아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물었다 이 말.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라 하면은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딸아 그건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께서 아니다라는 확신을 강하게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아버지께 관찰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 헤아리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 같고 이것이 대박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아버지는 그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물어볼 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버지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잘 따르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또 눈빛이 돌아가고 또 씩씩거립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